오후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건축 연대기적 성경 공부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견고한 기초편 제1과 성경에 대해서 오늘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성경에 대한 내용을 이제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이 성경 기록은 하나님과 그리고 그 사람 그리고 마귀 이제 세 존재가 이제 성경에는 등장을 합니다. 세 존재에 대한 이해가 좀 저희들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내용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고요. 사람은 또 어떤 존재인가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성경 기록을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또 어떤 존재인가 이 그 세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마귀의 어떤 삼각관계 속에 성경 기록이 이제 이렇게 펼쳐지고 있고요. 먼저 하나님의 그 인격과 성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이 모든 만물을 절대 주권으로 이렇게 다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사실 인본주의적인 그런 우리가 이제 물들어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좀 인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성경 기록을 통해서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고 절대 주권으로 이 세상 만물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경 기록되기 전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이제 의사소통을 했어요. 때로는 이제 꿈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셨고 또 환상으로도 이렇게 나타나셨지만 이제는 확실하게 객관적인 기초가 되는 성경 기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우리를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이 성경 기록을 바탕으로 대화하기를 이제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 이제 계십니다.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 이제 존재하시고요. 요건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이제 부소부재 하신 하나님이시죠. 옴니프레젠트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셔요.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아시고 우리가 은밀하게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전지하심으로 하고요. 옴니사이언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셔서 자신의 손으로 이 세상을 이제 만드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이 속성이 이제 그 박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난 이론이 뭐냐면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기에도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해서 범신론이 나온 거예요. 범신론. 하나님은 모든 것이 신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만물 속에 하나님이 이제 존재하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만물 위에 만물을 초월해서 그 만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만물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못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전능하심, 온니포텐트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은 이제 이미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이렇게 변형시켜서 만들지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만물을 이제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의로우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의 유일한 기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의 대가로 항상 사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죄의 대가로 죄의 그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 대가를 좀 달리하죠. 크게 잘못했으면은 크게 야단치고 작게 잘못하면 작게 야단치는 것이 이제 사람인데, 하나님은 작으나 크나 다 그걸 죄로 바라보시고 털끝만치의 죄도 사망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는 63빌딩에 한번 올라가셔서 거기서 뛰어내리시면 돼요. 중력의 법칙을 아마 체험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몸이 가벼운 사람이나 무거운 사람이나 동일하게 사망으로 이렇게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에스겔서 18장 4절에 보면 보라, 모든 혼은 내 것이라, 아버지의 혼과 마찬가지로 아들의 혼도 내 것이니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털끝만치의 죄도 용납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해서는 죽음으로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자, 웃어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요,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철저하게 죄를 물으시는 심판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되고요. 이런 심판주의 하나님을 이제 분명하게 이해했을 때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을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이제 다루시기 위해서 짐승 제사를 이렇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짐승 제사를 허락하셨어요. 지금 이제 그 원시 부족 사회에 이렇게 가보시면 이제 피의 그 제사를 이제 드리는 흔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굉장히 이제 문명화된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피를 가지고 제사 지내는 거는 좀 야만스럽고 좀 혐오스러운 일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진리가 이렇게 왜곡된 형태로 지금 드러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피의 이 짐승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짐승 제사는 어디에서 찾아보냐면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아벨이 살았던 이 시대를 살펴보면 이 육식을 허용했던 시점이 이제 있는데요. 성경 기록을 보면 육식을 언제 허용을 했냐면 노아의 홍수가 지나서 그때부터 육식을 허용하셨어요. 노아의 홍수 전에는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 채식만 허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노아의 홍수 전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육식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고기를 먹기 위해서 양을 잡을 이유가 하등에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이 이 그 고기를 먹기 위해서 이 양을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요구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양을 잡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내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위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 시대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오라고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하시며 은혜로우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개념, 긍휼의 개념, 은혜의 개념을 우리는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날과 같이 인간 중심적인 사랑,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한량없이 이렇게 퍼부어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은 마땅히 받아야 될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그래서 긍휼은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게 해주시는 거고, 은혜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째로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제 변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어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땡깡 피우고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정한 뜻을 바꾸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뜻을 지금까지 바꾸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변함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의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 사람들에게 굉장히 상쾌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람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속성,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어느 정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만한 구석이 조금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교육도 받았고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그러한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그래도 내가 여러 가지 잘못됐긴 했지만 한두 가지 정도는 좀 이렇게 받으실 만한 것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성경의 이 사람에 대한 이 판단은 분명합니다. 단 하나도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그 의, 사람의 이 선행, 사람의 어떤 그 노력, 이런 것들은 누더기와 같다는 겁니다. 누더기.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누더기예요. 누더기 조각.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또 표현을 했는데, 개가 길을 가다가 굉장히 그 맛있는 이 갈비뼈를 이렇게 발견해 가지고 너무나도 귀한 거를 이제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 주인한테 가서 그 갈비뼈를 물고 잘 보이려고 이제 갖다 줬다고 하는데, 사람에게는 그 갈비뼈가 아무 소용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이렇게 포장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았을 때는 갈비뼈 조각만큼도 도달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이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이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속성은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좀 불공평하죠. 뭐 내가 정할 수도 있을 텐데 꼭 하나님이 정하셔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나오는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산에 올라갈 때 여러 가지 코스가 있다고 그러죠. A 코스, B 코스, C 코스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이 이렇게 다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산에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능력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산소통을 씌워주고 이 산악 장비를 이렇게 씌워줘서 히말라야 그 산을 등반하라고 한다면 등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노선의 문제가 아니라 힘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 자체가 우리에게, 사람에게는 부재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또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받아주시지 않으셔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탄은 어떤 존재냐? 사탄은 원래 그 본래 이름은 루시퍼입니다. 빛을 이제 나르는 존재인데요. 룩스라는 말 아시죠? 룩스. 우리가 전등 그 이제 여기가 있는데요. 전등의 그 밝기를 표현하는 단어 중에 룩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라틴어 단어에서 나온 루시퍼가 되겠습니다. 빛의 천사죠. 그리고 이제 그 루시퍼와 함께 그 이제 부하 천사들이 또 있는데요. 역시 이 사탄과 루시퍼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권위를 순종하고 의지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이제 반대편에 서기로 이렇게 작정을 하였고요. 그래서 어둠을 지배하는, 어둠을 통치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이제 이 어둠의 왕국에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함께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함께. 근데 이 마귀와 함께 가면 안 되겠죠. 그 어둠의 왕국에는 하나님의 그 심판, 엄중한 심판이 거기에 있고 영원한 형벌이 거기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은 이 거짓말장입니다. 거짓말장이. 그리고 살인자인데요.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을 이제 어떻게 묘사를 하였냐면 간교한 자다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간교한 존재예요. 얼마나 간교한지 이 사람들을 진리로 이렇게 그 포장을 해서 마치 진리인 것처럼 알다가 지옥에 가서야 그게 거짓말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한다고 합니다. 사탄의 가장 큰 거짓말이 바로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짓말이에요. 진화론을 굉장히 큰 거짓말인데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과학인 것으로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나중에 지옥에 가서 진화론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지만 이제 때는 늦었죠. 그때는 늦은 겁니다. 그리고 사탄은 종교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포장을 해서 거짓말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이제 빛의 천사로 이제 위장을 하고 있어요. 빛의 천사. 그래서 그러한 이 사탄의 속성을 아시고 이제 성경을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연대기적 성경 공부 방법은 성경을 이제 하나의 전체적인 숲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세세한 것들을 이제 알아보는 시간은 아니에요. 숲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세세한 것들은 나중에 이제 다 끝난 후에 여건이 되시면은 세세한 것들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한 과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미래의 그 성경 교사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이제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갖습니다. 성경은 이제 굉장히 이제 방대한 책입니다. 성경에 대한 것만 이렇게 강론을 한다 하더라도 이 신학원에서 한 학기 내지는 두 학기 분량이에요. 그 내용을 지금 이제 짧게 한 30분 정도에 이제 전달을 하는 거니까 개괄적인 내용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이제 한 번은 좀 읽어봐야 되지 않냐 하고서 성경 읽기에 도전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데요. 성경 읽기에 도전하지만 곧 이제 지지부진해지죠. 창세기, 출애굽기, 이제 레위기 가면 이제부터 이제 좀 대충 다 이제 혼수 상태에 들어가서 포기하는 사례가 좀 있고요. 이제 구약은 됐고
이제 마태복음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 했는데 역시 여의치가 않아요. 예수님의 족보가 쭈르르 나오다 보니까 사람 이름을 읽다 보면은 눈꺼풀이 무거워져서 또 이제 이것도 여의치가 않구나 하고서 또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대기적 성경 공부는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도록 도와줄 거예요. 성경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전체적인 스토리를 알고 읽는다면 굉장히 재미있을 수가 있는데 정체적인 내용을 전혀 모르고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성경 자체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와닿지가 않으니까 성경을 읽으면 좋다는 걸 알고 있는데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이제 시도하다가는 또 중도에 포기하고 하는 사례들이 이제 많이 이제 느꼈을 겁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 그 개별적으로 이렇게 주신 그 편지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셨다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 이제 한번 읽어보고 싶은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내용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히 살펴본다면 아마 평생을 공부해도 이게 좀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성경 교육의 이제 초점은 이제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사람에게 맞추시면 안 돼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성경 기록을 읽으면서 발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이제 문학 서적이나 여러 가지 책을 읽어보게 되면 이 그 글을 통해서 작가의 어떤 이런 그 이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지 않습니까? 이 작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이것을 기록하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성경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거기서 나를 찾으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제 찾아보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성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 기록은 굉장히 이제 이 방대한 책인데요. 특정한 교리나 교훈을 가리키기 위한 책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은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내용이.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들이 보면 성경을 기초로 해서 이단이 생겨났습니다. 이 성경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것만 갖다가 이제 그 꿰어서 맞추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어떤 하나의 그 교리, 어떤 교훈,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믿음 체계를 이렇게 작성하기 위한 어떤 그 보조적인 자료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자체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저자의 관점에서 읽어야지 우리가 그 독자의 관점에서 필요한 부분만 띄어서 읽는다면 이것은 이 이단이 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 이 순서대로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서대로 창세기와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지는 순서가 그냥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이게 편집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성경의 편집 순서대로 이 기록을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작가가 1장부터 12장까지 쭉 이렇게 기록을 이제 편성을 할 때 임의로 이렇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그 스케줄을 가지고 1장부터 12장까지 안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안배를 왜 하셨는지 우리는 그 이 순서를 따라서 우리는 살펴보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기록되어 있는 이 발생된 순서, 사건 위주로 살펴볼 거예요. 사건. 하나님이 보실 때 이 큰 사건이 사람들에게는 적은 사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큰 사건이 하나님은 굉장히 무관심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실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이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 중요한 사건 순서대로 이렇게 공부를 해나갈 거고요. 시간에 그 빨랫줄을 한번 이렇게 쭉 널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긴 빨랫줄을 쭉 열어 놓았을 때 빨래를 넣을 때 어떻게 넣으시나요? 양말부터 넣으시나요? 아니면 그 큰 옷까지부터 이렇게 넣으시나요? 우리가 그 빨랫줄에 이제 빨래를 쭉 넣는다고 했을 때 좀 이제 큰 것부터 널지요. 일단 큰 것부터 쭉쭉 널고 그 사이 빈 구석에 이제 작은 거를 갖다 끼워 넣어서 이렇게 빨래를 이제 넣는 것을 이제 보는데 역시 우리가 성경의 순서를 이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사건을 살펴볼 거예요. 큰 사건을 살펴보고 나머지 작은 사건, 자질한 사건들은 그 큰 사건 사이에 이렇게 끼워 놓으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하는 것을 전후 문맥에 맞춰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사건을 살펴볼 때 명백하게 드러난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성경의 사건은 어떤 부분은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밑에 감추어져 있는 그런 뜻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추어진 뜻을 이제 파헤치지는 않을 거예요. 명백하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사건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잠겨져 있는 뜻은 명백한 뜻을 분명하게 다 파악한 뒤에 그 다음에 가서 이제 개인적으로 그 풍성하게 담겨 있는 그 진리들을 개별적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성경책을 한번 펼쳐 보시죠. 성경책을 한번 펼쳐 보시면 맨 처음에 이렇게 여시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목차가 나옵니다. 목차가 나오죠. 우리는 이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전설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부분에 독자에게 드리는 걸 성경 개관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목차가 이제 나올 겁니다. 목차를 보시면 구약 성경과 이제 신약 성경이 이렇게 이제 있고 구약의 목차와 신약의 목차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보시면 이제 장과 이제 절의 구분이 쭉 나와 있는데요.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맨 앞에 보시면 하나의 표식이 좀 있는 걸 보실 거예요. 6절. 그리고 14절, 9절에 또 표식이 있죠. 9절. 그리고 14절에 표식이 있고 29절에 또 표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문단 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단 구분. 그래서 1절부터 몇 절까지 돼 있죠? 5절까지. 5절까지가 문단 구분이에요. 이것이 첫째 날에 일어난 사건인데 1절부터 6절까지 문단이 하나의 문단으로 되어 있어요. 중간에 어디 나눠진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이루어진 사건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나머지 문단 구분도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이어진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이제 그런 식으로 문단 구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성경의 그 맨 뒤편에 보면 이제 참고 자료가 또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색인도 나오고 그리고 지도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경을 읽는 데 필요한 참고 자료가 이제 거기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이 가장 중요한 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책, 하나의 책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경이 어떻게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성경이 이제 전달되었을까 이제 굉장히 궁금하시죠? 성경은 이제 어떻게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 손에 이렇게 들려져서 이것이 이제 읽히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기록을 사람의 글로 이제 기록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대언자들입니다. 대언자들. 영어로 이제 프로펫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언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개역 성경에는 이제 대언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선지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맡기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대언자들로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선지자라고 하면 이 단어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대언자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전달해 주는 사람을 이제 대언자라고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할 때에는 과거의 일도 있고 현재의 일도 있고 미래의 일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꼭 그 미래의 일만 우리가 국한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언자들로 우리가 프로펫은 이해하는 것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전달되는 과정을 보면은 이제 처음에 자신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은 이제 보이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이질 않으세요. 사람의 이런 이 감각으로 통해서는 알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셔야만 사람은 알 수가 있습니다. 드러내신 부분만.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계시라고 그럽니다. 계시. 1차적으로 성경이 이제 우리 사람 손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제1차적인 과정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알려주신 일이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다는 겁니다. 알려주시는 일은 보통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하나는 이제 일반 계시라고 하고 또 하나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창조한 모든 만물 있잖아요. 하나님 만물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달과 태양과 별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이것을 통해서 아는 것이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거예요. 직접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알려주신 것을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특별히 특별 계시 중에 특별 계시가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특별 계시 중에 특별한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주셨고요. 이것은 영원한 자료로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최종적이고 완전한 계시의 말씀으로 이 성경 기록을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경 기록이 이제 전달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신구약 성경이 이제 그 형성이 된 것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경으로 이제 정착된 것을 이제 살펴보면 이 구약 성경은 AD 100년경에 이렇게 정착이 되었고요. 이제 얌니아 회의를 통해서 이게 정착이 되었습니다. 지금 구약 성경이 총 몇 권이죠? 네? 예, 39권. 예, 39권이 얌니아 회의에서 이렇게 구약 성경 39권으로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확정된 것은 그 시기로부터 조금 뒤편이에요. 뒤편에 신약 성경은 몇 권이죠? 예, 27권, 3927, 27권입니다. 27권이 확정된 시기는 AD 397년에 카르타고 공회에서 이렇게 확정이 이제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1611년에 영국 제임스 왕에 의해서 신구약 영어 성경으로 또 정착이 이제 되었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는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그 흠정역 성경으로 지금 저희들 손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 성경이 이제 전달되기까지는 이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 손과 수고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전달이 되어졌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보존하는 것을 이제 맡겨주셨어요. 이 누가가 이제 유일하게 이방인 출신인데
누가복음도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 이 누가도 이제 출신은 그리스인이지만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전체적인 내용을 쭉 살펴보면 유대교로 개종한 이 유대인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면 쓸 수 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고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셨고요.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을 스피커로 이렇게 사용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대언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그 책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자필 원본이라고 그래요. 자필 원본. 처음에 받은 이제 기록한 책이 되겠죠. 그것은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낡아지게 되었어요. 예, 그러면서 그 자필 원본을 이제 사본으로 옮기는 그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현존하는 자필 원본은 없어요. 하나도.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자필 원본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옮겨 적은 그 사본들이 지금 남아져 있는 것입니다. 사본의 기록은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졌는데요. 이 사본의 기록도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AD 1세기의 그 유대인 역사가가 있는데 이 사본의 기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대해 극도의 경외심을 갖고 있다.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성경에 단 한 획도 더하거나 빼지 않았다. 성경을 하나님의 법으로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 선천적 본능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특별한 이 재능을 갖고 있었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 특별한 능력을 이제 부여를 하셨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이 순간에 이제 전달되도록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굉장히 이제 극도의 어떤 이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됐는데요. 성경을 이렇게 복사한 사람들을 이제 누구라고 하냐면 탈무디스트라고 합니다. 탈무디스트. 저희 홈페이지에 이 성경 복사 규칙에 대해서 이제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성경 복사 규칙이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이 된 거예요. 이 한치의 그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한 장을 이렇게 썼는데 그 안에 한 글자가 틀렸다면 그 장을 이제 전체를 폐기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기록을 다 했는데 세 글자의 오타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기록한 모든 것을 다 폐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 기록한 한 장에 행과 열의 숫자를 다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일치할 때에만 그것이 성경 이 사본이 복사된 것으로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성경이 옮겨졌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질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을 기록하는 데는 이제 세 가지 언어를 이제 동원하셨는데요. 구약 성경은 이제 히브리어, 이스라엘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이제 사용하셨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와 아람어를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1611년에 하나님의 섭리로 기준이 되는 성경으로 킹제임스 성경을 저희들에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다른 언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도록 해주셨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히브리어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리스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접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현대 기준 언어인 영어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는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도록 하셨고요. 거의 그 400년 동안 킹제임스 성경이 전파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이제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이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성경이
역사 기록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서 성경을 이렇게 오류가 많은 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고고학적 발견들이 이제 많이 이제 발굴이 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처음에 출발했던 지역이 갈대아 우르였죠. 갈대아 우르였는데 지금 현재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갈대아 우르가 그 유적지가 이제 발견이 되어서 그 지역이 우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천하에 이제 공개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다고 하는 사실들이 지금 최근에 발견되고 있는 고고학적인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증명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정확성과 신뢰성은 하나님이 저자이시다,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종교서적 도덕책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단순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덕책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현재의 삶과 영원한 삶에 대해서 이 절대적인 권위를 이렇게 갖고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마무리를 좀 하겠는데요. 성경은 개인적인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하신 말씀이시기도 하지만 나에게 주신 이제 하나님의 개인적인 메시지요,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 현대 사회를 살면서 우리 관심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이제 대단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지요. 그렇죠? 직장도 다녀야 되고 또 아기도 키워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접하는 또 정보 매체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TV라든가 뭐 신문,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홍수와 같이 우리에게 밀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정보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인생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알면 좋고 몰라도 뭐 크게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만이 우리에게 인생의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고요. 이 책은 읽어도 되고 또 읽지 않아도 되는 책이 아니라 반드시 읽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존해 주신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보존의 이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참 너무 많은 희생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전에는 지금은 이렇게 성경 한 권을 이렇게 좀 얇은 책에 전체를 담고 있지만 예전에는 성경 말씀을 기록한 그 책이 파피루스로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갈대로 엮은 거기에다가 이제 글씨를 적었는데 굉장히 부피가 많아요. 굉장히 부피가 어떻게 보면은 이 등지개로 이렇게 지어야 할 정도로 신약 성경 하나가 등지개로 지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무게도 많이 나갔고 부피도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산을 넘고 이렇게 또 죽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보존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쉽게 이 말씀을 이렇게 접할 수가 있지만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희생과 피가 또 노력이 여기에 투입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또 이게 또 보존되었고 또 우리말로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읽고 있지만 이 성경도 역시 많은 사람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서 우리말로 이제 번역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중요성을 알고 그냥
주일날 올 때 한번 들고 오는 성경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까이에 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 오후 시간에 한번 살펴보는,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간이고요. 좀 그 마음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한번 성경을 전체적으로 역사적인 이 파노라마로 한 권의 연결된 책으로 내가 한번 이해를 해봐야 되겠다는 그 작심을 한번 가져보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그 성경을 보는 그 안목이 이제 좀 조금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자 하시는 큰 그림을 우리는 한번 볼 수 있을 보는 그런 그 은혜를 이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차시에는 이제 2과씩 진행이 되겠습니다. 50과까지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과씩 하면은 50주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너무 길고, 그래서 좀 핵심적인 부분만 좀 이렇게 추려서 2과씩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나님과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또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